그 잠수함 있잖아요. 잠수함에 사람이 한 15명이 탄다 그래요. 15명의 사람이 그런데 그 잠수함에 15명의 사람이 타는데 그 이제 산소가 그 안에 이렇게 담아져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산소를 돈으로 치면, 그러니까 3달 동안을 이렇게 이제 그 잠수를 하게 되면은 3달을 물속에 잠겨 있다 그래요. 15명의 대원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15명이 하루 그 살기 위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그 돈으로 헤아려 보니까 600만 원이랍니다. 600만 원. 15명이 산소를 마시고 사는데 그 산소의 가격이 600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40만 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숨을 쉬는데 그 숨값이 40만 원. 그래서 한 달치로 치니까 1200만 원. 네 식구를 치면은 4800만 원. 그러니까 이 잠수하는 그 사람들이 그 숨을 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 산소의 값이 이렇게 한 사람당 하루에 40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기 위해서 40만 원의 돈을 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달을 치니까 사람이 숨 쉬는데 산소 공기값으로 1200만 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네 식구를 치면은 4800만 원 한 달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공짜로 숨을 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원 한 푼도 내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잠수함에 타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 산소를 들이마셔야만 하는데 그 산소값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그 비싼 산소값을 1원 한 푼 주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게 있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참 여기 말씀도 예수님이 책을 덮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책을 펴가지고 읽은 것이 바로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자유하고 눌린 자가 자유하고 뭐 그런 말씀들을 쭉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고는 책을 딱 덮고 책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회당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강대상이 있어서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옹기종기 둘러 앉아가지고 그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용케 이사야에 있는 아주 희한한 말씀, 그 말씀인즉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그 포로된 자가 자유를 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말씀을 선택해서 읽은 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이제 그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얘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너희 귀에 읽어주었던 그 말씀이 이제 응하였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이제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메시아가 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먹어가지고 그 나사렛에서 자라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냉택 없이 나타나가지고는 이사야 말씀을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한 것을 옛날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당신이 봉독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응하였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저게?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란 말이야? 아니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 아니냐? 저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지 않냐? 저가 언제 무슨 그런 일이? 그가 나사렛에서 우리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무슨 냉택 없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해?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경을 딱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오묘했어요. 그러니까 와 저런 말이 어떻게 저 입에서 나올까? 그러니까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과 감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교육을 그렇게 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학식과 배움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주 굉장한 심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아는 나사렛 예수 맞잖아.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를 아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을까? 그 배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아니다. 이게 너무너무 희한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것은 사실이에요. 아주 희한하게, 아주 신기하게 놀래고 그 전하는 말에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면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은 잘한다마는 그런 얘기예요. 아 설교 잘하네.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런데 그 뒤에 그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 뻔한 뻔짜 아니냐? 말은 그렇다 치만 그를 우리가 아는데 무슨 메시아야, 무슨 선지야, 뭐 말도 아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까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그 당신이 메시아다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그를 정말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 나다니엘이가 말했던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게 뻔한 뻔짜들 아니냐? 그들은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 아니냐? 근데 개천에서 무슨 용이나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으로서는 참 답답할 일이고 예수님으로서는 참 마음 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줬으면 좋았겠어요.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지금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면 그 말씀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은 개의치 아니하고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런 신념을 다시 표출하면서 무슨 말은 좋다마는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그러니까 지금 웃기고 있네 그런 얘기예요. 진짜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사람은 참 그게 좋은 걸 좋게 보면은 좋은데 좋은 건 좋지만은 또 다른 신념이 있어요.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양면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양신이 또 역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참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래. 말도 아니고 우리가 그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나사렛 예수 아니야?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의 형제들 시몬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막 그러잖아. 유다도 있고. 그들의 형제인데 무슨 메시아가 하늘에서 떨어져야지 무슨 나사렛에서 나오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정관념은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선입견이 딱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다, 말은 잘한다마는 너 나사렛 사람 아니냐 이게요.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까지도 그냥 부인해버리고 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것을 또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연영을 해요. 지금 너희들의 마음은 의사야 니나 고쳐라 니나 잘하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주 설교는 유창하게 잘하고 감동과 감화가 있기는 했지만 너 나사렛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거기는 눈먼 사람들이고 거기는 갇혀있는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뭐 눈을 떴다더니 자유하게 됐다더니 뭐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그가 바로 이루어졌다. 그랬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확 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었으면 병을 팍 고쳐야 돼요. 어떤 환자가 오면은 막 그냥 고쳐버려야 의사예요. 명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말은 아주 유창하게 아주 굉장한 심오한 말씀을 해서 듣던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듣던 사람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말은 그렇지만은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무슨 기적을 행했다고 소문은 들어서 알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주 엄청나게 막 그 병든 사람들을 막 고치고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고 막 다 난리대. 그래서 그냥 기동량을 해서 들어서 아는데, 그분이 이제 마침내 자기 동네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그 말씀에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크게 은혜 받고 도전도 받았어.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은 아주 유창한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나 잘 아세요. 넌 나사렛 사람 아니냐? 멸시받고 천대받은 볼품없는 그런 사람 아니냐? 신분이 상승됐다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눈이 떠졌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막 그들 앞에서 막 어떤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 버리면은 그 메시아인가 봐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말씀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야 니나 고쳐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너희들의 지금 하는 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그 말이에요. 말은 그렇지만은 사실 행동으로 보여줘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 성령이. 그래서 나로 보내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나다라고 했으면 진짜 눈먼 자가 눈이 떠져야 되고 눌린 자가 바로 자유하게 돼야 돼요, 갇힌 자가.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보이라고 하고 있지, 그런 기적을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면은 눈을 뜨게 해봐라, 안진뱅이를 일으켜봐라, 뭐 갇힌 자를 포로를 풀어줘봐라, 뭐 굉장한 어떤 시각적인 역사를 이루어봐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입맛에 따라서 표적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줘 봐라, 네가 정작 메시아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좋아 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봐봐,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러지 않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안 믿는데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믿겠냐, 그런 얘기예요. 믿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런 표적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어떤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표적을 봐도 기적을 봐도 어떤 희한한 영적인 체험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있죠. 부자가 지옥을 갔어요. 그래서 나사렛 하나님, 나사렛을 보내가지고 우리 고향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것들 지옥 오지 못하도록 가서 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안 봐도 믿을 사람은 다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니까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기적을 본다고 해서 확 돌변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줘요? 말씀을 안 믿는데 그거 보여준다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지자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런 얘기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바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나움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켜서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와 했다고요. 선지자 메시아라고. 그래서 이제 기동량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고향 사람들도 들어서 알아요. 그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그랬는데 시각적으로 어떤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 이 나사렛에서도 일어났었다라고 하면은 고향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지 그지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 일으키죠. 그리고는 멸시를 받아요.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갔냐 하는 식으로, 뭔 배운 게 뭐 있다고, 머리에 든 게 뭐 얼마나 있다고, 뭐 어쩌다가 뭐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고향 친구 정도로,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같이 놀았던 그런 꾀북쟁이 친구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메시아로 정식 받아들이지를 안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 참 무서운 거예요. 대개 보면은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핍박도 안 하고 시기 질투도 안 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못 살게 굴어요. 핍박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악해서.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게 보면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당신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봐. 그리고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났다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축하할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부스러기를 만드냔 말이에요. 왜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느냔 말이에요. 그냥 박수 쳐주고 와 그거 잘 됐다고, 어쨌든 당신이 그렇다고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참 우리가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사촌이 논을 샀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울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괜히 뒤에서 뒷담을 한다니까요. 제가 공부도 못했는데 신랑 만나갖고 신랑 잘 만나갖고 그런다고 해. 아니 공부 못한 거다고 뭐 신랑 잘 만난 것도 뭔 상관이다요. 근데 괜히 그거 뭐 얘기한다니까. 그걸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아 예수님이 이러면은 아 그런가 봐. 와 우리 동네 참 인물 났네. 와 하고 막 축하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가까운 사람이 출세했으면 이야 이건 정말 우리 동네 영광이다 영광. 야 이건 진짜 우리 축하해 줄 일이네. 그래야 되는데 괜히 말이죠. 그걸 못 봐서 막 이렇게 긁어낸다니까요. 흉을 보려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한단 말이야. 그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뒷담화하면 안 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와, 인물 났네. 정말 우리 동네 영광이네.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배 아파서 그냥 3박 4일로 가라 누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게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사람이 참 못됐어요. 못됐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를 가장 잘 아는 동네에서, 자기를 가장 이해해 줄 만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핍박을 당하는 것이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핍박을 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핍박을 하고 그 꼴을 못 보고 뒷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다지어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게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배 아파하니까 아주 예수님을 정말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왔대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작물이 살 수가 없고요. 동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렙다 가부가 이제 그 전 하나 부쳐먹고 죽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참 미안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를 만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3년 6개월 비가 와지 않아서 다 배가 곪아서 나자빠져 죽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아주 죽을 맛이요. 거의 정말 완전히 죽을 지경이라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사렙다의 동네 과부 이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건 이 사렙다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양반이 아니고 상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게 나사렛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의 얘기는 접어둬버리고 이 쓸데없는 이 사렙다 가부 얘기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도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다 굶어 죽을 지경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과부, 그것도 말이죠. 정말 천하디 천하고 불쌍하디 불쌍한 그 과부 한 사람을 딱 지명해 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떡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떡 한 장 붙여서 먹고 죽어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뜻밖의 엘리야가 와가지고 축복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살게 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택함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과부였고 사렙다 사람이었다. 그건 이방인이었고 정말 볼품없는 가녀린 여자였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는 뭔 일이 있었냐?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나병, 문둥병이 굉장히 많은 시대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막 전염이 되니까 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참 천벌이라 그러죠, 천벌.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이 문둥병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그 옹기종기 음악이나 짓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뭐 문둥병에 걸린 사람만 있겠어요. 온갖 질병에 걸려서 죽어지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리고 문둥이들도 뭐 여기에 있는 이 그 나만만 그런 병에 걸렸겠냐고요. 많이 다른 사람 있죠. 그게 또 나만은 이방인이에요. 아람 나라.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사람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이방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다가 고치잖아요. 살려줘요. 요단강 가서 씻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병이 완전히 아기처럼 깨끗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냐면 예수님이 순종입니다. 신분이 어쨌든지 과거가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너희들은 나를 좀 안다고 해서 내 과거를 들춰내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콧방귀도 안 끼고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너희들만 손해다. 그 얘기예요. 봐봐라.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 사렙다 가부 그 여인 생각해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과부가 당신이 먹고 죽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었잖아요. 또 나만도 장군인데도 정말 아멘하고 순종했잖아요. 요단강 가서 벌렁 벗고 깨벗고 가서 목욕하고 7번을 들랑달랑 하라는데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모두가 다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 종이 어떻게 사정해 가지고 그냥 합시다. 그냥 믿져봤자 먼저는 아니요. 그냥 합시다. 그리고 했다고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분이 어쨌다고 그것 가지고 올가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만 그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도 순종 안 하면 꽝이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해도 과부라고 해도 문둥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곧 굶어 죽게 생기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크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야?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 이방인들하고는 뭐 말도 섞지도 않고 이방인들은 막 개자식으로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 그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껴버리고 그 사렙다 가부 이방 여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에 걸린 사람이. 그런데 이방 사람 나만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순종을 시키고 그에게 축복을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였든 간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들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지고대로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이요. 그 과거가 어쨌든 간에 나사렛 예수 맞지요. 그게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그거 맞아요. 자기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30년을 그들과 같이 살았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만 했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태어났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서 신명막측하게 태어난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이렇게 희한한 말씀을 전해주면 와 하고 그분을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야. 그런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는 적이 없다.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란 말이야? 이방인들을 건져내시고 이방인들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믿는 유대인들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그러죠. 화가. 자기들이 하는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기들에게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제 남이 믿고 축복받고 남이 믿고 기적을 받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야? 굉장히 자기감을 들겠잖아 지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버려요. 낭떠러지로. 그럼 밀쳐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하다니까요. 자기 동네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잘 보고 아는 사람일지라도 증거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 이분이 범상치 않는 분이구나. 이분이 말씀대로 메시아인가 봐.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다 봤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받아들이려고는 의식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나사렛 사람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저 사람 우리가 아는 그런 목수의 아들 아니야. 학식도 없고 배움도 없는 가난하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면서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가느냐면 사람이 악하기를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한다니까요. 낭떠러지로 데리고 갔다 그래요.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데 그들의 손에 떨어져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애지당초 그를 그러자고 데려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자고 세상에 보내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기적이 준공이 돼요. 하나님의 그 하는 일에 함께 동업을 할 수 있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그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단이나 하는 일이지 마귀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런 궁져놓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사람의 용기를 줘서 힘을 북돋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축가를 해줘야지.
그걸 못 봐가지고 막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욕하고 흡담을 하고 뒷담을 한다면은 누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준 달란트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선하게 사용돼 보려고 아이고 예를 쓰고 노력을 하고 정말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걸 격려해주고 그걸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그걸 얘기해서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악담을 해요. 결국에는 그를 저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밀쳐서 죽여버리려고 한다니까요. 못하게 해버려 그냥.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마귀의 계략이니까. 얘도 예수님을 끌고 갔지만은 그게 못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무너지느냐고. 절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낭떠러지. 그래서 이제 확 무뎌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그래요. 아 이게 얼마나 생뚱맞아요. 아니 지금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지금 확 밀어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사이로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아무리 원수마귀가 득세를 해서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절대 그르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낭떠러지에 놓여서 이제 밀긴 하면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어떻게 유유히 사람들 사이에 걸어가셨냐 말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닐 텐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리든지 그들의 관심을 엄한 데 두게 한다든지 그들의 마음을 그냥 바꿔 뒤집어 버리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그르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반대 못해요. 절대로 그르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하고 조력할지언정 그걸 그르치게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뭐 자기가 뭘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왜냐하면은 이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손이 쥐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물며 교회에서 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겠냔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고 무엇이나 얻어먹어? 떡이나 얻어먹으면 돼요. 갖다붙다 할 것 없어요. 그냥 이거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멘. 다 잘 될 거야. 아멘. 이러면 돼요. 뭐 갖다붙다 할 거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면 돼요. 거기에 막 난리 칠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마음도 참 동네 사람들이 그래 반대하니까 참 기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용기백배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 눈을 멀게도 해주시고 주의 일은 여전히 진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시기 하나님